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져야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비로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지요. 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외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역시 일으키시는 일을 하신 거지요.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둘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합니다. 보고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믿어져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꾼 둘을 먼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탐꾼 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라합의 집에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다가 거처를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정탐할 수 있는 딱 좋은 장소이지요. 게다가 창녀의 집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들고 날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그 민심을 파악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가 이 라합의 집이었다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라합의 집을 들이닥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근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창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 왕이라는 막강한 두 왕을 속절없이 저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런 소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소문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라합의 귀에도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은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성 그 모든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막강 카리스마를 지녔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가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수차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더 무서워 떨고 있더라. 그런 보고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 쳐들어가자. 그러면 반드시 정복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 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저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지.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옥 왕을 점령한 것도 그때 소문으로만 들었던 겁니다. 이 창녀 라합이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요 믿음을 가졌더라. 게다가 지금 신분이 창녀 아닙니까? 천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녀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간 이 모세와 늘 함께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봤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맞았던 수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 바로 옆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의 현장을 다 보았던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껏 불기둥, 구름기둥 후에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무지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은 오히려 굉장한 믿음을 가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더라 하는 거지. 지금껏 목회하는 가운데에 저도 목사이면서도 참 제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없는 박해만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지 않고 오히려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상녀 라합처럼 그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내거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만 봐도 산업혁명을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6.25의 전쟁이 지나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는 이런 큰 사회적인 격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적응하는 사람도 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나 일터나 뭐 우리 이웃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교회 생활에도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를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전처럼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까? 사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닥쳐올까?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코로나19 이유를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서도 뭐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또는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의 터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의 한계, 믿음의 한계, 극에 달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밥 먹을 식욕도 없고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미래가 깜깜한 이런 처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주식을 하자든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들이 다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요단강 동쪽에 다 모여있다. 곧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끝장난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성벽도 보수하고 그리고 무기들도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성문 문빗장도 견고히 했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서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속절없이 다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라합의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배워라. 도대체 이 라합에게서 무슨 믿음을 배워야 하냐?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창녀의 집이니까 온갖 사람들이
뭐 들락날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직감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구나 알았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어떤 이해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해감일 수도 있겠지. 라합은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라합의 마음에 지금이야말로 죽고 사는 결정을 해야 될 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요, 당장 반역자로 몰려서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쫓아왔던 이 군사들을 따돌리게 되죠. 정말 목숨을 건 일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낼 때 이야기하지요.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때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을 구해 주시오.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좀 배우자, 그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텐데 이것 하나만 반드시 지켜달라. 그게 바로 1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아멘. 정탐꾼들이 요청한 게 뭐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의 소속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표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문에다가 홍색줄을 매달아라.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온 집안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 확실히 표시를 하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분명히 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라합은 그대로 실천하지요. 자기 집 창틀에다가 홍색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라합과 그 온 집안의 사람은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탐꾼 둘 중에 하나였던 유다집파 살몬과 이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져 있는 다윗의 자손 조상입니다. 결국 이 창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과 그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천한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못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 소문만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런 영화로운 일까지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라합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 소속인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식인지를 분명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는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 아마 대부분의 생각할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분이시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면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하라. 내 창문에 홍색줄을 매달아라는 이 말씀 역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몇 년은 남아있지만 요즘 저는 사실 집사람과 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은퇴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은퇴이지요. 그래서 은퇴함으로 무슨 쉬는 행복을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사실은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아픔이 사실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것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휙 나가서는 밤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한 달, 1년도 들어오지 않나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부부나 자녀가 어느 날 현관에서 나 이제 간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는 전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참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먼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다 떠나고 나서 나 혼자 남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막연하다 그런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는가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나 혼자 남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 말이죠. 코로나19 이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믿음 이것 하나만큼만은 분명히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함께 서 계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그런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준비하라. 정말 너희들이 준비해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처럼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정당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을 붙잡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부탁 못하면 가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된다,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색 줄을 매단다는 것, 우리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한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쥐어쥐어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못 믿는 겁니까? 나는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무슨 특별한 성령의 체험도 없어. 여러분, 절대로 이런 핑계 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런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지. 그런 라합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우리가 매일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보면요,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정말 우리는 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증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16살 때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삶과 사역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을 떴다는 거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요 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느냐?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섬광처럼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알았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임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이셨다. 나는 내가 예수를 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예수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스펄전이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소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풀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문득문득 주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 집 창문에 홍색줄을 매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진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 지금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엄청난 질병과 고통, 아픔. 하지만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도 황홀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져 죽이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로 능력으로 나타남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색줄을 단 그 집안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끄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이웃에서 라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모일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될 때 예전에 우리 교회와 같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안 나오실 분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2년 동안, 지나는 동안 믿음 다 잃어버린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 우리 모두 주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면서 준비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라합처럼 주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지금이지만 꿈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영원히 살 길임을 믿고 늘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